이제 보름만 있으면 2019년도 다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셨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표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죠?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가 되자, 이렇게 살아봤어요. 참,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정말 이렇게 사랑이 넘치시는 이런 분들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로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사람,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하고 느끼고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할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그 말씀과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죠?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족이 나오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엘리멜렉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주 소중하게 자란 두 아들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기근이 들자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다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게다가 두 아들까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누구예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한 집에 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모압 땅으로 내려갔을까요? 기근이 와서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환경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특별히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의 길을 걸어갈 때 느끼는 것, 성경에 나오는 건 기근으로 말미암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있지 않아야 될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은 어때요? 강도 만난 사람, 그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요. 여러분, 이런 인생들, 참으로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모압으로 내려간 엘리멜렉과 같은 인생들. 참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환경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우리는 누구 따라 살아가야 돼요? 주님 따라가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교회 주변에서 살아라. 멀리 이사도 가지 말고, 요즘같이 교통도 좋지 않았을 때니까 더 그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교회 중심에 가까운 데서 살아야 새벽 예배도 하고 저녁 예배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참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지 못하고 살아왔던 한 사람의 일생이 바로 이렇게 어그러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중 안에 남아있는 한 사람, 나오미가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평안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지금 딸려있는 두 며느리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요,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을 그 며느리에게 주어서 대를 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둘째 아들도 아직 결혼을 했다가 죽었어요. 이제 나이 든 이 어른이 자식을 다시 두어서 그들에게 신랑으로 주기까지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고, 또 나도 신랑도 잃어버린 상황이라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재가를 해서 그저 행복하게 살거라.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14절에 보면은요, 시어머니에게 이 오르바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로한 시어머니가 걱정되긴 하지만 자기의 앞날을 생각해서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 뒤에 나오는 룻과 대조를 해볼 때 오르바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영생에 이르는지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삶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안타깝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알 수 있었는데 그 계획을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잠깐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 형제들을 보아도 그렇고요. 그렇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보아도 또 우리 이웃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벌써 자리가 안 보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죠? 참 삶이 허무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모두 이 허무하게 산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그냥 태어났다가 죽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만물을 가르쳐 주시고 그 속에는 작은 미물을 보게 하시는데 그 환경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단다.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팔지 않냐? 2마리가 한 1,000원에 팔려. 여러분, 그 병아리가 쉽게 죽는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그 중에 하나도 죽지 아니한단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두려워 마라.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새의 생명을, 병아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져야만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나, 그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은 존재의 목적이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성경을 펼칠 때마다 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구나. 그리고 왜 또 창조하셨다고요? 인간을 창조해서 어떻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셔서는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고 또 우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창조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천국의 삶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개인에게는 더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을 나그네 길이래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르바와 같은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 계획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은 놓쳐버리니 그의 삶이 무의미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밀려서, 학생들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는 채, 공부해야 하는 목적도 모르는 채 부모님에게 밀려서 공부를 하니까 이게 무거운 짐인 거야. 어제 텔레비전을 잠깐 보았는데 그 상하이 임시정부가 있었던 장소가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에 이렇게 그 항쟁을 했던 인사가 나와요.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공부를 잘 못했다고 그래요.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가 정말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살아야 할 목적을 찾고 나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성적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실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예, 의미를 모른 채 공부를 하니까 밀려가는 거예요.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살아가니까 점수에 따라서 학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목적을 발견했을 때, 삶의 의미를 발견했을 때에 그들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새싹들이 이렇게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서 나는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로 갈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 젠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삶에 만족스럽지 않은 7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요, 그 책 속에서 저자는 인간은 의미를 찾지 못하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뭐 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고 별 걱정 없이 살아도 의미가 없다면 그런 가슴에 구멍 뚫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다네요.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들을 일본 사람으로 예를 들었는데요. 그들을 대부분 장수하면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혼자 살게 된대요. 인간관계를 잘하고 사회생활을 마지막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들의 대부분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것도 없이 살아가다가 고독하게 하루하루 똑같은 삶을 살아. 왜 사는지도 모르니 삶이 허전하고 그 허전함을 메울 수가 없어서 고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1년에 이 고독사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1만 5천 명이나 된다 그럽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나라도 일본을 뒤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는 분들이 점점 생겨나는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어릴 때 부모님에게 밀려서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밀려서. 그러다 보니까 점수 따라서 직장을 찾아가고, 그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하다가, 그죠? 그냥, 그리고 좀 돈 좀 벌고 살만하면 평안을 찾아 추구하다가, 그게 사람 사는 목적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추구했던 목적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무료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그 무료함과 공허함, 허탈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서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심지어 마약을 하고 허탈한 그 메꿔지지 아니하는 생의 그 구멍을 채우지 못해서 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나라의 얘기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허탈한 인생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에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 목적을 따라서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또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한 종류의 사람들이 뭔가 하면 그 삶의 목적을 알기는 아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나오미의 모습이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날 그 고국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땅에 베들레헴에 떡집에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예. 참 기근을 피해서 피하였던 이 사람, 또 거기에 떡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동안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이곳은 내가 살 곳이 아니었구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최적의 장소에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범하고 만 거죠.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 속에 이런 삶이 있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부모 때부터 제사를 드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를 엄습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주일 학생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도 예화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안에 2마리가 산다 그랬어요. 전에는 그걸 갖다 늑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린아이들한테 늑대 그러면 좀 흉할 것 같아서 강아지로 바꿨어요. 2마리 강아지.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흰색. 그죠? 그 검은색을 세상이라고 말하고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흰색을 새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누가 이긴다 그랬죠? 내가 누구에게 밥을 주느냐, 내 눈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 있는 옛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새사람이 살아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옛사람의 생각, 그 목적에 훨씬 강해서 정작 하나님 주시는 목적과 계획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그 신앙생활이 습관화되어지면서 그걸 잃어버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을 예로 들려고 그러면 솔로몬이죠. 그는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왕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성전을 짓고 백성들을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그의 삶의 목적이요 그가 왕된 목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장문 속에, 그 기도 속에서 그가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가 드러나는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보니까 하늘 아래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알았습니다. 36절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기록했고요. 43절을 보니까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바른 신앙의 사람이라고요.
분명한 삶의 목적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가 나이가 먹으면서 세상의 물결이 그를 엄습해 갑니다. 믿음이 흐릿해지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멀어져. 왜 그랬을까요? 정략적인 결혼을 함으로써 수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나라와 교역하는 관계를 섬기면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적인 쾌락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고 세상적인 욕심에 그를 엄습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점점 사라진 거예요. 나중에 그가 정말 하나님을 다시 돌이켜볼 때 세상을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헛되구나. 예. 자신이 그 헛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시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헛된 일을 한 적은 없습니까? 내 지나온 삶의 평생을 살아보면서 내가 헛된 일에 시간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길,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이 참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참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던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없나 봐. 참 안타까운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세상적인 욕망이, 옛사람이 그의 삶을 엄습해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적인 욕망이 채워지지 아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 속에서 그러한 후회가 아니라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떤 친구의 얘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고향 친구인데요. 우리와 똑같이 무속신앙을 지켰던 사람. 어릴 때부터 참 무속을 따르고 절간을 쫓아다니면서 살았던 사람. 그러면서도 부모님에게 반항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 공부와 담을 쌓은 사람.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서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가출 소년이 되어져 살았어요. 그래도 목수가 되어져 가지고 그의 삶을 참 결혼도 하고 열심히 꾸려나가다가 삶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그 주인집 아저씨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가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다 도둑놈 같이 보이더래요. 다 거짓말쟁이 같이 보이더래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한 것들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래요. 그러다가 그 부인 집사님이 헌금하는 걸 보고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 큰 다툼이 난 거예요. 이제는 신앙생활 안 하겠다. 교회 안 다니겠다. 근데 자기가 하던 사업이 그만 큰 불이 나가지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의 손해를 본 다음에 마음을 다잡고 신앙생활을 다시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다잡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나니까 예배가 지난번과 다르더래요. 교회에 들어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이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그때 후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더래요. 네. 그리고 깨달음이 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결심이 생기더래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예배하다가 그동안의 몫으로 살아오면서 가졌던 어깨에 큰 질병을 치료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집사님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서 술 끊고 담배 끊고 가정의 폭력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 사랑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삶의 목적을 다시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도 그것을 찾지 못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종류의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주신 그 삶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과 같은 사람이죠.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해서 잘 살아보라고 말씀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그죠?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내가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시어머니와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시어머니와 룻이 하나 되어지는 것을 그려주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곳이라면 그것을 충성하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하는 이 룻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정을 다시 이루어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하나님과 그 보아스와 함께 결혼을 하면서 그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끝이 납니다. 방황하던 생활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 시어머니에게 맡기면서 이제 팔자핀, 참 세상 말로 팔자핀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구했던 인생, 정말로 쓸쓸하고 고독하고 허무했던 인생이 보아스를 만나니까 이 어려움들이 끝이 나고 평안함으로 행복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이걸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주님 만나면 방황이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 목적, 이 계획, 이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일이며 이 사명을 발견하고 행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신앙, 아주 말하면 세속적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욕망을 가진 사람.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한 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은 매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일이 다
맞춰지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환영을 받을 것을 바라다 보았고 하나님이 대접해 줄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바울이 이 사명에 붙들려 살았을 때 그는 자신을 향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삶의 목적을 다 이루어드리고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걸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의 전부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삶의 아름다운 목표와 목적, 그리고 그 삶을 아름답게 꽃피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하여서, 그 목적을 향하여서 있는 힘 다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